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평생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삶의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다 싸움이겠지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싸움들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이 먼저 내적인 선한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늘 우리 안에서 둘이 싸우게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선한 것에 계속 양분을 주면 선한 것이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선한 것에 계속 양분을 부여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것은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늘 있지만 그러나 선한 것이 자꾸만 자라게 해서 그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누르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됐습니다만 진주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아줌마 둘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게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아줌마 둘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양념이 맛이 없고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가 문제고 나중에는 주인 아줌마 얼굴이 어떻다는 분까지 이제 갑니다. 우리가 처음 먹으면서 계속 가니까 이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배불러서 맛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처음 먹은 음식 맛과 계속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욕을 했습니다. 물론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저 아줌마 얼굴 봐라, 심술이 터덕터덕 붙었다는 둥, 그렇게 잘하면 집에서 가서 해먹고 앉아있지 왜 여기 앉아있냐는 둥,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더 전염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을 부정적인 면을 본다고 하는데 심리학자에 의하면 자기 존중에 대한 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고 사고율이 높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언대로 실패의 내리막길을 걷게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IQ가 좋고 유전자가 좋고 그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은 애들이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막내한테 미안합니다. 전 자존감이 없는지 그게 아니라 무슨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이게 공부를 잘 이렇게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존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삶도 가능성으로 믿음이 시작합니다. 노아가 대홍수 위에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막 혹독한 한가운데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삼손은 사나운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보고 그리고 믿음 속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싸움보다 어려운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rum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신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속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합니다. 성령이 자꾸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꾸만 커져야 합니다. 외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성서는 믿는 사람들을 달리기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가 뒷골목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가수라 그러는데 자니 캐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마약을 소지하고 가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밖을 나오는데 한 교도관이 그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와 내 아내가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TV도 보고 TV로도 당신을 보았고 그리고 라디오도 그리고 CD로도 당신의 노래를 열심히 듣고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내 손으로 유치장에 수감되는 날 나는 집에서 돌아가 아내와 손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피나는 노력 끝에 알코올과 마약을 끊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수많은 찬송과 복음성가를 녹음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부모가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것을 습득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되기 싫다. 예, 그렇게 있지요. 그렇지만 자녀는 똑같이 그 행동에 습득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올 때 목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것들을 교회가 보게 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보게 하고 교인들이 봅니다.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하여서 비신앙적인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큰 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짐이 되고 무겁다 하더라도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것이 교회의 뜻이 되고 교회의 믿음이 되고 교회의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는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경주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지는 것보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노벨상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한 가지를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유명한 권투 선수 말처럼 승리의 비결은 1회전만 더 버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끝났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경주가 있습니다. 운명이란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은 시간 안에 삽니다.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 시간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해 준 것입니다. 또 마지막도 결정해 주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처음 부임했을 때 4명인가 5명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속해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문을 활짝 열더니 나는 이제 예수 같은 거 안 믿겠다고 문을 꽝 닫았는데 그 문의 소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마음에 걸려 삽니다.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가시라고, 이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은 뭔고 하니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농약병이 이렇게 걸려댑니다. 교회 농약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한 분이 농약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보니까 응급실에다 이제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응급실에 알려줘야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얘기하지 마라. 이게 왜 아니 이건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화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뭐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사위가 계속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꾼 거 아니 장인이 자기 보고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싫다고 혼자 가라고 그러지 왜 그랬냐 했더니 자꾸 같이 가자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장례 끝나고 오면서 그 다음날 그 사위가 또 죽었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다.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죽어져 새끼면 교회가 망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거 딴 데 알아봐야 되나?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나? 내가 잘못 와서 이 교회 사람 다 죽여져 나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먼저 하나 들었고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데 내가 자립할 때까지는 내가 안 갈 테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서 버텨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자립하면 갈 테니까 자립할 때까지만 내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관하셨지요. 주님께서 하신 거겠지요.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6개 교회였는데 결산이 뭐 5위, 6위 이렇게 됐었으니까 결산 많다고 뭐 좋은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범되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그때 딴 데 갔으면 물론 더 좋은 교육자가 와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도우시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봤습니다. 감사하긴 그래서 더 좋은 성님께 왔습니다. 아멘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쇠하지 않으냐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운다는 말은 끝까지 바른 인생의 길을 성실하게 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걸어간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시작해도 도중에 중단하는 거 여러분 그 실패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길을 가겠다 결심하고 끝까지 주파해야 성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순간에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완주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우신 분이 예수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도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 평생 산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랑스러운 제자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싸움이었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서약을 지켰다는 말로 의미합니다.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서약입니다. 결혼도 서약이고요, 준법도 서약이고요, 사랑도 서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태어남도 서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서약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감리사로 수해가 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가정집에 가보면 다 잠겨 있고요.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동기 목사가 문자가 왔는데 자기네 그 딸기밭이 이제 그 하우스가 반이 잠겼어요. 괜찮으려냐고 전화를 안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물이 하우스에 차니까 전기시설까지 다 건드려 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교단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돼야 도와주긴 하는데 가정별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는 그런 겁니다. 뭐 가정 도와주고 해야겠지요. 근데 교회는 제가 보기에 다른 문제입니다. 전에 파주에서 엄청난 비 피해가 있어서 우리 마당이 파였어요. 교회 마당이 파였어요. 어느 날 교회 선배가 전화가 와서 비 피해 없냐고 하길래 없다고 했어요. 조금 파였어요. 그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뭔고 하니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너는 피해를 입은 거다. 땅 이거 갖다 그 구름마 몇 개 가서 메꾸면 돼요. 그랬더니 그거 너 큰 피해를 입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줘야 되는데 줄 때가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방에 보내기는 이게 불안전하고 또 뭐 어떻게 쓰여졌는지니까 자기네 교회도 이 교회 줬다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도 꾸적꾸적 너는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왔어요. 근데 지금으로 수천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뭘 어떻게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보내왔어요. 교회가 빛이 있었어요. 왜 빛이 있는 거 아니? 이게 교회가 샜어요. 비가 오면 주룩주룩 뭐 비가 새는 거예요. 사방에 비가 새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교인들이요, 당신네들은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편안한 데 살면서 예배당 보시오. 비가 주룩주룩 오지 않소. 같이 와요. 비가 밖에도 같으로. 그래서 지붕을 수리하겠사오니 헌금을 하시오. 그랬더니 32만 원인가 내가 그 얼마까지도 기억을 해요. 정말 매정합니다. 그 교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래서 골대기가 나가지고 그걸 빚을 내가지고 1,000만 원에 이걸 그 지붕을 했어요. 지붕을 했는데 수천만 원 왔으니까 이제 이게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은 갚았어요. 1,000만 원, 500만 원 갚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교회 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거 다 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념이가 떨어지든지요. 진짜 정념이가 떨어집니다. 매일 그런 식이요. 목회자가 바뀌면요, 목회자가 바뀌면서 뭐 새로운 거 뭐 하잖아요. 그 큰 교회 어디 돈 끌어와서 좀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똑같아요. 매번 그 모양이요. 그 모양. 그 교회가 자기가 해야지. 그게 남 빌려와서 할 돈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교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림교회는요, 성림교회 교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설교에서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특징이 이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잃어보고 교회를 성장한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뭐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고 하니 무서울 게 없어요. 어느 교회에 뭘 가든지 여기 평생 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느 데 가든지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 오면서 하나 다 물어봤다고, 오고 알았다고. 왜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계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약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내가 무너져요. 믿음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그 구원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뭔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지 않느냐? 뭐가 무섭느냐?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사는 것도 무섭지 않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용감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친구 목사가 교인 중에 함양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한테 이색하대요. 1년 내내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뭐 정말 자린고비랍니다. 그 지역에 할배 할매 모시고 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에 약 해놓고 뭐 무슨 처음에 가면 휴지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그런 있잖아요. 자식이 뭐 그렇게 해주나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뭐 절하고 노래하면서 뭐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그리고 뭐 제주도 여행도 공짜로 갔다 왔대요. 거기 뭐 1인당 40-50만 원 쓰는데 뭐 공짜로 갔다 왔대요. 결국은요 그 분이 약을 1,600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 남대문 가면요 그 도매상이 있는데 그거 몇만 원 주고 팔아와서 띄워와서요 그 50만 원 100만 원 주고 팔아먹는다고요. 1,600만 원치를 약을 사왔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뭐 천년만년 살겠다고 말이요 그 영양제를 1,600만 원치 사갖고 오냐 말이요. 제가 보기에 그거 먹으면 더 병 걸려요. 1,600만 원치 그거 먹어봐요. 목사님도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뭐 이게 교회가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욕먹을 사람은 욕 안 먹고 욕 안 먹을 사람은 여기 앉아서 욕 먹으니까 아무튼 교회는 이상한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목사님 뭐 교회다 돈 많이 내라고 저런 소리 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을 저쪽 단계는 할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모양이 돼요. 계산하고 평생 어떻게 사냐 그거 타령하다 살다 죽어요. 오늘 설교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 용감하고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뭐 간단해요.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자식이 발버둥 치는데 그 부모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그 부모가 너무나라 하지 않지 않겠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여러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용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아서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하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